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우리 지난달에 레위기로 쭉 해오다가 중간에 시편으로 잠깐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레위기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같이 공독합니다.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다 말해주란 얘기죠. 그러면서 자,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명령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고 그게 죄가 되겠지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지켜라라고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3절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자,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자, 어떻게 하래요? 4절에 보니까 먼저 자,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자, 그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에요? 피를 흘린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지금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는데 자, 이 장소가 진영 안, 진영 밖. 다시 말하면 이걸 잡아서 뭐 하려고 잡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이제 먹으려고 잡는 거예요. 자,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자, 진영 안이나 밖에서 잡아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먹으려고 할 때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데서나 도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디에서만 도살을 해야 돼요? 자, 회막문 앞에서만 짐승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만 도살을 할 수 있어요. 아무 데서나 도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이 말씀이 사실은 7절로 이어집니다. 7절하고 잘 봐야 돼요. 자,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는 제사하지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뭐 오늘날에는 이렇게 짐승을 직접 잡아서 죽이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고대예요. 굉장히 오래 전 이제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자, 짐승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어찌 되든 한 생물의 생명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뺏어가는 이런 이제 이 순간 자체, 도살의 순간이
어느덧 이방인들의 어떤 문화들과 더불어서 이것 자체가 의식이 되어져 왔었어요. 의식이. 그냥 먹기 위해서 죽인다라고 단순히 이렇게 짐승을 죽이는 형태가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미 속에서 이것 자체가 의식이 되어지다 보니 자, 이게 나중에는 뭐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순염소와 같은 것들을 향하여서 뭐 하는 게 됐어요. 이제 제사하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우상숭배의 의식과 절차로 이상하게 변질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자들,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짐승을 죽이는 이것들을 우상숭배의 어떤 그 상황이나 절차나 의식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도 이상하게 나쁜 것은 시키지 않아도 참 잘 따라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형태들이 중간중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살을 할 때 이제 짐승의 생명을 이제 뺐을 때 어떻게 보면 죽음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아무 데서나 도살하지 않고 어디에서만, 회막문 앞에서만 도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도살한 상황 가운데서 자, 그게 뭐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예물이 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내가 먹으려고 지금 짐승을 죽이는데 그 내가 먹기 위하여 죽이는 짐승조차 아무 데서나 도살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먹기 위한 그 짐승이 먼저 누구에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대요. 그래서 모든 음식은 뭐가 되냐면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뭇 여호와께 끌고 가서 제사장에 주어서 자, 뭘로 드려야 돼요?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먹으려고 잡는 건데 자,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심지어 화목제가 되어져서 자, 이걸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 먹어요. 일부를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식탁을 대할 때 이것 자체가 식탁을 준비하는 과정서부터 먹는 모든 과정까지가 마치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처럼 제사, 예배처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신다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이것 자체가 너희 백성들이 전에 어떻게 사용됐냐면 순염소를 섬기는 제사의 용도로 사용해 버렸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에 대한 도살과 모든 과정이 내 앞에서, 우상 앞에서가 아니라 내 앞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자,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의 집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들 중에 잠시 거류하고 있는 거류민이든지 제사와 제물을 드리되 자,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정해진 곳 회막문 앞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이제 레위기잖아요. 자, 이 레위기가 쓰여진 상황과 배경이라고 한다면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이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이제 좀 있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 함께 살고 있던 이방인들, 심지어 애굽 사람들까지도 그 상황에서 함께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집 안에 거류하고 있는 거류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야곱의 집 외에 애굽 사람들, 또 그 외에 다른 이제 애굽에 거하고 있던 이방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 집 안에 내 백성으로서 머물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누구든 예외가 없이 전부 다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절차를 이제 행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도사라는 장소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또 예물로 화목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하시는 요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 자, 우리가 일상이죠. 먹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먹는 것은. 근데 이 먹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가 예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어떤 형식을 갖춘 이것이 마치 예배인 것처럼, 이것만이 예배인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심지어 진영 밖이든 아니든 아니면 들에서든 너희가 짐승을 잡아서 먹는 것, 바로 그것조차도 다 내게 드려지는 뭐가 되어져야 한다?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제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예배고 먹는 게 제사인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를 향한 예배고 그게 나를 향한 제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뭐가 되느냐?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짐승을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 먹는데 그게 예물이 되도록 하고 화목제물이 되도록 해서 짐승의 모든 부분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일부를 떼어주고 나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꼭 이것만은 아닐 거예요. 이것의 또 다른 배경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거의 많이 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간간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전에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좀 뒤에 보면 성미 큰 함이 있습니다. 근데 성미의 개념이 어찌 보면 이런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할 때 내가 준비한 이 쌀을 내가 다 먹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 먹는 것, 식탁을 마련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에게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를 먹는 것처럼 일부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입니다. 제물입니다. 예물입니다. 라고 따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미를 구별하는 좋은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쌀떡에서 이만큼 퍼다가 탁 주머니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게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식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한 줌을 거두어서 그 그릇에다 담아 놓는 거예요. 또 한 줌을 걷어서 담아놓고 그게 나중에 일주일 동안 딱 쌓이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이제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마치 화목제물처럼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쭉 해왔던 성미의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먹는 것이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지만 이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찬식이 있죠.
성찬식. 이 성찬식의 개념을 보면 내가 떡을 떼면서 그리고 피를 마시면서 내가 떡을 떼서 먹는 이 떡이 누구의 살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내가 마시는 이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면서 곧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음식이 들어가는 이 형태가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되어지면 이것조차도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오늘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셔서 아침 식사를 하실 때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이 음식물조차 이 음식을 먹는 이 행위조차도 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왜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자, 보세요. 우리가 먹는 물이요. 불과 먹은 지 30분 안에 우리 안에 세포 안에 다 흡수가 된대요. 그리고 먹는 음식이 1시간, 2시간 안에 다 흡수가 된대요. 그리고 우리의 세포는 이 뭐랄까요? 생존 어떤 텀이 있어가지고 한 1년, 2년이 지나면 있는 세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나온대요. 근데 그 새로운 세포는 어디로부터 생성이 되냐면 우리가 먹은 걸로부터 생성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먹은 게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바디 자체가 오늘날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물이 내 바디를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먹고 뭘 마시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심지어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점심, 저녁을 식사를 하시는 이 과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이 먹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 집에서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하시는 어머니다라고 한다면, 아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성미를 해보시는 것도 시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할 때마다 한 줌씩 떼어내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아침, 점심, 저녁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함께 식사를 하며 나누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가족의 가정 안에서 음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음식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건강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건강을 또 영적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